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14장 오늘은 36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대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요나단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자, 1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 초뒤에 사울은 이 전투에 있어서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겼죠. 근데 사무엘과의 약속이 어긴 것은 곧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지키지 못한 것으로 막음을 짓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 택할 것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시작이 되었고, 요나단으로부터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오늘 42절까지는 사울의 모습과 여러분 백성의 모습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 블레셋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금식 명령을 내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지쳐서 더 이상 더 칠 수 없는 과정에 이르죠. 또 그것에 관하여 요나단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요나단이 항변이 약간 나오죠. 내가 꿀을 찍어 먹어 눈이 밝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먹었다면 더 많은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들을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까요? 사울은 좀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그 마음이 조금 거북함이 있었던 것이 좀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저녁이 되었고, 저녁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피채 동물을, 소와 양을 잡아서 먹은 그 결과 때문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밤이 되었고, 그 밤 사이에도 사울은 빨리 이 밤이라도 쳐서 들어가서 더 많은 블레셋 백성들을 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은근히 좀 주장하기도 쉽고, 뭐 이런 어떤 자기 마음이 있었는지요. 그 밤에 지금 블레셋 백성들을 계속 치고 가자고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했더니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지도자는 얘기했지만, 그 순간에 아이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이야가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고 나가서 승리가 있을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항상 전쟁 중에는 하나님께서 yes, no 가서 치라, 그 백성들을 너에게 붙였다, 이런 어떤 그들의 전통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는 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묻죠. 31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사울은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가 명령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지금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를 보면은 에봇에 붙어 있는 우림과 둠빈을 입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시다 할 때는 사울도 거기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사무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빔과 둠빔을 입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울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7절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또 그런 전쟁에 나가서 항상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예스 노를 그들에게 응답해 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또 묻는 그 왕에게 하든 그들의 전통에서 이것이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 당시에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한탄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무엘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보호하심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더 좋은데 사울 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울의 실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또 38절 39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나와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알아보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지도자들의 딱 관점은 이거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모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39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은 굉장히 격양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으면서 네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고 맹세하는 자기 도치, 신앙 도치, 자기 신앙 도치에 빠지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뜻도 있지만
또한 그가 하는 말은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라도 죽을지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은 레위기 3장, 레위기 4장에 보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속죄제물 드리면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리더자인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그럴 수 있고, 그때 내가 목사가 얘기했는데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뭐 또 하나님 영광이 좀 나타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내가 막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교회된 것, 내 몸된 것, 그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빨리 그 죄를 지은 자는 깨닫는 거죠. 그게 뭐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교회 내에 있든 문제든, 그래야지 그것이 쉽게 잘 믿음 안에서 해결되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어필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도취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가는 게 참 중요해요. 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 요나단이 왕이 명령 내렸을 때 여러분 그거 몰랐잖아요. 요나단은.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를 끄집어내서 꿀 찍어 먹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 무건의 침묵으로 항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왕이 지금 한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건으로 백성들은 왕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거지. 근데 왕은 몰라요, 그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취한 것이 40절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 하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어떤 이런 무건의 항변이 왕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로 항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생활이죠. 요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더 비춰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데서 잘못하면은 신앙의 교만이 생길 수도 있고 자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실상을 보이다는 말은 완벽하게 분명하게 주님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은 어떤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을 다 종합해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를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냥 막 철저하게 막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아주 분명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막 그런 의도로 지금 사울은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의로울 수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내 의로움을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해도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 강한 말들을 계속 표현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그렇게 강한 말들을 표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보여주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분명하게 완벽하게 이것을 주님이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섞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황 모든 것을 요나단의 행동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거 너무 좀 강하게 나가는데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하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고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리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에 내가 올무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한 말에 내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을 높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높여주는,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잘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똑같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주님 붙들고 주님 도움 바라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필해봤자 이런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는 우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낮추는 것,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 이웃을 높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